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빛이 있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줄거리는 대략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죠. 이번이 벌써 9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의 횟수로만 따져봐도 이번이 무려 9번째 재앙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또다시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번에는 온 땅이 캄캄한 어둠으로 뒤덮여버리는 흑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애굽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매일 매순간 빛을 보며 살아갑니다. 낮에는 태양빛, 또 밤에는 조명빛, 현대인들은 크고 작은 수많은 불빛들에 둘러싸여 살아가죠. 그리고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도시에서는 아무리 캄캄한 밤중에라도 어렴풋하게나마 스며들어오는 빛을 볼 수가 있죠. 그야말로 도시의 밤은 아주 찬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을 보십시오. 그 당시 흑암으로 뒤덮인 애굽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번역된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손으로 더듬어야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짙은 어둠이 이집트 땅을 덮을 것이다.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육안으로는 도저히 식별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손으로 더듬어 봐야지만 그나마 무언가를 촉감으로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야말로 한 치 앞도 쳐다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으면서도 마치 눈먼 장님들처럼 3일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노벨 문학상 작가인 주제 사마라구가 쓴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나온 책인데요. 워낙 작품성이 좋고 또 시사하는 바가 커서 영화로도 제작되었죠. 아무튼 그 내용을 보면은 아주 황당한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실명을 하게 되죠. 길을 걸어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앞을 못 보게 되었습니다. 운전을 하던 사람들도요, 일을 하던 사람들도, 심지어 연애를 하고 있던 사람들도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아주 갑작스럽게 앞을 쳐다볼 수 없게 되었죠. 그러자 여기저기서 막 사고가 일어납니다. 곳곳에서 이상한 범죄들이 발생하고요. 길바닥과 도시 전체는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곳곳에서 큰 소동이 벌어지다가 결국에는 온 세상이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그 흑암은요, 그리 만만하고 우스운 재앙이 아닙니다. 상상을 하면 할수록 그 재앙은 이전의 어떠한 재앙들보다 훨씬 더 끔찍했습니다. 그 어둠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깜깜한 어둠이었죠. 자연 발생적인 어둠, 그 이상의 초자연적인 흑암이 그 땅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마치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바로 그런 원초적인 어둠이었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 어둠을 이렇게도 묘사합니다. 절대적인 어둠의 밀실에 갇힌 것과 같은 아주 칠흑 같은 어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애국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증언대로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날 수 없었죠. 침상에 누워있는 것 말고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태, 일종의 공황 상태. 그래서 사회 전체가 완전히 마비된 상태, 경제활동은 물론이고 개개인의 일상생활조차 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그때 그 어둠은요, 그야말로 눈먼 자들의 도시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잔인한 재앙들을 내리셨던 것일까?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왜 9번이나 될 때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애굽에 처음 난 것들까지 모두 다 진멸하시면서 무려 그렇게 10번씩이나 그토록 끔찍한 재앙들을 내리셔야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다수의 학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각각의 재앙들이 그 당시 애굽의 우상들을 타파하는 작업이었다고 해석합니다. 일리 있는 말이죠.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의문이 생기죠. 아니 그렇다면 그 당시 애굽의 우상들이 과연 10가지밖에 안 되었을까?
어쩌면 그 당시 우상들의 수는 그 이하였을 수도 있고 그 이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애굽의 우상들을 타파하시려고 그러한 재앙들을 내리셨던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기능이 있기는 했겠지만 그게 10가지 재앙의 주된 목적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하필 10번, 그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던 것일까? 3번도 아니고 5번도 아니고 단 한 번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10번이었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한 방에 그들을 훅 하고 날려버리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10번의 재앙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홍해에서 그들을 확 그냥 묻어버릴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무려 10번의 과정들로 10가지 종류의 다양한 재앙들을 펼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또 홍해에서 그들에게 아주 최종적인 재앙을 내리시죠.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요, 분노의 질주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치 그렇게 분노의 질주를 막 하시듯이 애굽 땅을 막 무차별적으로 폭격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녀석들아, 내 백성들은 무려 400년 동안이나 못살게 굴었으니 너희들 어디 한번 쓴맛 좀 봐라 하시면서 그들에게 당신의 분노를 막 쏟아내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그 모든 재앙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그런 분노 표출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퍼부으시려고 그렇게 잔인한 재앙들을 연타발적으로 막 쏘아내리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10가지 재앙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이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뭘 봐야 되죠? 성경을 봐야 됩니다. 역사적 배경이 이 사건에 대해서 증언하는 말들을 듣기 이전에 가장 먼저 성경이 그 재앙들을 무엇으로 묘사하고 또 증언하고 있는지를 들어봐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 테니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더라.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와 반복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먼저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흑암이라는 단어죠. 성경에서 흑암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한 어둠이 아닙니다. 이사야 2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또 이사야 선지자는 그날에 못 듣는 사람들이 듣게 되고 어둡고 캄캄한 데에 있는 맹인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죠. 그렇다면 이사야가 예언하는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그날은 바로 하나님의 날, 구약에서 늘 강조되고 있는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그리고 아모스 5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날, 꼭 그 심판의 날이 바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은요, 한마디로 흑암이라는 것이죠.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흑암의 이미지를 심판이라 계속 직결시키고 있고요. 요엘 선지자와 스바냐 선지자도 심판의 날을 어둠과 우울함의 날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단어와 함께 반복되는 문구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반복되는 문구가 무엇입니까?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손을 펼치시거나 손을 뻗치시는 행위는요, 주로 그분께서 심판을 내리실 때 취하셨던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5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남유다의 범죄를 열거하시면서 그들에게 저주와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6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을 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심판하실 때에도 오늘 본문의 애굽을 향하여 손을 내미셨던 것과 똑같은 행동을 취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실 때마다 늘 당신의 손을 펼치셔서 뻗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애굽 땅의 흑암 재앙, 더 나아가서 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이유, 그 모든 재앙들의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심판입니다. 심판.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애굽 민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홍해 사건까지 행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심판은 단계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10번의 점진적인 과정으로 심판을 강화시키셨죠. 그 요한계시록 보면은요, 서머나 교회가 10일 동안의 환난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들에게 환난의 그 10일은요, 환난의 최고조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번의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최고조의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조되어 온 심판은 마침내 홍해에서 종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0번의 재앙을 내리신 후에 홍해에서 최종적인 심판을 내리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점진적으로 진행해 오시다가 홍해 사건을 통해서 그 심판의 매듭을 지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심판이라고 하면 지레 겁을 먹거나 거북스럽다라는 식의 반응을 보입니다. 솔직히 심판이라는 주제를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이 심판이라는 말을 꺼내는 게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사람들은 심판을 거북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판이란 말을 들었을 때 지레 겁을 먹을 필요도 없고요. 두려움과 공포심에 사로잡힐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심판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판의 날은 곧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십시오.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애굽 땅에 흑암 심판을 내리셨죠. 그런데 놀랍고도 신비스러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했던 곳에는 빛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곳은 지구 저 반대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있었던 곳은요, 다름 아닌 흑암 심판이 진행되고 있었던 바로 그곳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적적으로 어둠 속에서 앞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그렇죠. 그들에게는 애굽 사람들에게 없던 빛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온 애굽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서 심판을 받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어둠, 그 심판 가운데서도 빛 가운데 있었고요.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임했던 그 심판의 날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아주 역설적이게도 구원의 날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잘 기억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아비였던 그 사가랴가 누가복음 1장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사가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한마디로 구원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그 구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바로 죄악이라는 어둠과 그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최후 심판의 날을 당연히 소망하게 됩니다. 그날이 속히 올까봐 두려운 게 아니고요. 그날이 하루속히 오게 되기를 도리어 고대하게 되는 거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단지 그렇게 재림 소망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의 은혜를 늘 경험하고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듯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은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점진적으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 종말의 날에만 일어날 것이라는 착각.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날에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요, 오해입니다. 오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단편적으로만 편협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애굽 땅에 내려진 10가지 재앙들처럼 점진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 때와 또 여러 모양으로 심판을 계속 내리고 계십니다. 물론 최후의 심판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최후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시작되었고요. 이 세상 종말에 있을 그 마지막 심판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을 향해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단순히 세상의 마지막 시점, 그 세상의 그 끝날에만 일어날 일시적인 사건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심판에는 처음이 있고요, 나중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심판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년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은 바로 그 심판의 과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바로 그런 맥락에서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또한 하나님께서 현재적으로 내리시는 수많은 심판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팬데믹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이 땅 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흑 속에서도 빛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이 암흑의 시대 속에서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됩니다. 빛 가운데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아멘. 찬송가 445장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극심한 어둠 속에서도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그 완악함과 바로가 보여준 그 완악함과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것은요, 하나님께 착한 마음과 순전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분을 막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그분께 부들부들한 심정으로 순수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순종이라고 합니다. 순종. 그래서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빛이 무엇일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빛은 사망이 아닙니다. 고통도 아닙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빛은 생명이고 구원이고 치료와 회복이고 희망과 성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곧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의심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신자들이 죽어서만 거하고 누릴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천국은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도 빛 가운데서 살아가며 누리는 것입니다. 천국은 주 예수와 동행하는 모든 신자들이 현재적으로 누릴 수 있고 또 그렇게 현재로서 맛보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바로 지금 오늘 여기서도 풍성히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심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힘을 내실 수 있기를, 가령 팬데믹이라는 오늘날의 현실이 우리를 막 깜깜하게 에워싸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곳곳에 난리와 소문들, 전쟁과 경제적 공황이나 자연재해가 난무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들이 흑암처럼 몰려오고 에워싸도, 심지어는 온 세상이 애곡처럼 막 흑암으로 뒤덮인다 할지라도 결코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러한 와중에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온 세상이 캄캄해져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하는 곳에는 늘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빛 가운데 걸어가는 천국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